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의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이게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어떤 수도원에 덕막이 있는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한 아이를 총애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나이도 어립니다. 그리고 인물도 그렇게 잘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력도 떨어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변의 제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원장님은 왜 쟤만 사랑하는 거야? 뭐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불만을 갖고 있어서 원장님에게 지속적인 항의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원장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문제 하나를 낼 테니까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내가 왜 저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새 한 마리들을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새를 죽이되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해질녘이 돼서 제자들이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죽은 새가 있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죽였냐?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 굴에 가서 죽여서 와서. 넌 어디서 죽였냐? 우리 수도원 저 지하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짝 죽여갖고 와서 그래 하면서 모이는데 정작 이 어린아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실 해가 뉘어진 다음에 아이가 허겁지겁 왔는데 그의 손에는 죽은 새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아이들이 손가락을 치면서 아니 저 아이는 저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원장님은 저 아이만 사랑한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예, 원장님. 제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가도 그곳에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산속 동굴에 가도 하나님이 계셨고 저 깊은 지하 기도실에 가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늘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원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 아이를 총애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느냐.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의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그 어떠한 성경보다도 바로 아름다운 시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9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시편의 글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교리책인가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조직신학책인가 하는 느낌을 들 정도로 구절구절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히 회화적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속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먼저 여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늘 살펴보시기 때문에 아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피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심판자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특별히 다른 것도 아시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절 이하에 보면 안다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절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행 심사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확실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전능하심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신묘막측하게 나의 영혼과 육체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으신 그 인체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한 공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계신 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벽 날개처럼, 새벽 날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 햇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날개가 바로 바다 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계신 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움직이는 이동성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고. 이때 지혜로운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넓은 하늘도 완전히 하나님을 품지 못할 만큼 크시지만 그런데 인간의 작은 가슴에 들어와도 계실 정도로 세밀한 분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 드넓은 하늘도 품을 수 없는 넓은 크신 분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의 작은 가슴에 와서 계실 정도로 세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임재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뛰어넘어서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삶 자체입니다. 생각 속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지나는 것처럼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덕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둘러싸시고 안수해 주신다고 말했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나를 이끌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수월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말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분명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의 말씀처럼 불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늘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늘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타고 도망을 가지만 배 밑에서 코를 골고 잠자고 있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끄집어내어 풍랑이는 바다로 던졌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임재 체험 훈련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기 때는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경리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손에 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바로 나의 삶을 주관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앞에 계신 임재하신 분인데 그 주님 앞에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늘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바보처럼 살지 말고 우리를 주에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분 앞에 산다고 하는 임재의식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